2015년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년 요맘때면 느끼는 거지만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좀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어느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날을 꼽으시겠습니까? 2015년을 한번 딱 되돌아보면 한 날을 딱 꼽으라고 하면 가장 나에게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한 날을 꼽으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생일날 아니시겠습니까? 생일. 그죠? 나에게 의미 있는 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을 하루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생일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못해도 우리 가족들은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귀한 날입니까?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나에게 생일 날이 의미 있는 날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탄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학생 때만 해도 그 성탄절만 돌아오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막 기뻤어요. 뭐 성탄 그 축하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요. 저는 주로 연극에 제가 주연을 했기 때문에 연극도 준비해야 되고 하여튼 바빴습니다. 또 청년 때는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성가대 칸타타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는요, 제일 제가 성탄 때 좋았던 거는 새벽송을 듣는 거였습니다. 새벽송. 지금도 물론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또 이런 그 칸타타도 하지만 지금은 새벽송은 없는 것 같아요. 새벽송은 잘 안. 근데 그때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 발표회를 하고 늦은 시간에까지 이렇게 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국을 끓여 먹고 나서 이제 새벽 시간이 되면은 새벽송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길을 헤쳐가면서 산을 넘고, 저는 교회 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갔었는데 산을 넘어서 저희 마을로 와가지고 그 새벽송을 밭을 지나 논을 지나서 눈길을 밟으면서 그리고 새벽송을. 근데 춥지를 않았어요. 지금보다도 그때가 훨씬 추웠죠.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전혀 안 추웠어요. 왜냐하면 새벽송 도는 그 사람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이 노는 게 전혀, 그리고 같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 게 참 재밌었어요. 아주 추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성탄송이 그때 그 새벽에 가서 집 앞에서 부르던 성탄송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장면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앞에서 딱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이 청년 하나가 좀 등치 큰 청년이 이만한 봉투, 마대자루, 그걸 딱 들고 있으면 이렇게 권사님이 나오셔서 과자를 이렇게 넣어주고 또 장로님이 나오셔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그거 짊어지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그런데 좀 늦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기다리다가 주무셔가지고 암만 불러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세곡 네곡을 부르는, 심지어는 발로 걷어차면서 막 나오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성탄송을 크게 부르고 뭐 그래도요, 누구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아이고 성탄이라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시끄럽다고 뭐 무슨 짓들 이렇게 하는,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 같은데 이제 우리 교인집 가서 막 부르고 있으면 옆집에서 막 소리 질러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송을 하는 대신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성탄 양말을 나누는 거예요. 양말을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나눠 드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성탄이어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양말을 나누는 거라. 그렇게 나누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참 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리면서 또 전도도 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생일날, 만약에 여러분 생일인데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기뻐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 생일이야. 여러분, 내 생일인데 그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나에게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섭섭하시죠? 좀 섭섭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아무도 기뻐해 주질 않아. 아무도 축하해 주질 않아. 아무도 예수님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감사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이 성탄에 특히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왕이면 크리스마스는 눈이 좀 많이 이렇게 오면 좋겠다. 언젠가 제가 성탄 때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문을 나섰는데요.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와서 온 세상을 다 덮은 거예요. 그 하얀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이 집을 덮고 도시를 다 덮고 지붕을 다 덮고 온 세상을 다 덮은 것입니다. 그 눈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밝고 환하고 아름답던지요. 얼마나 고요하던지. 그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서 성탄의 참뜻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밝고 환하게 되었구나.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하얗게 덮어주셨구나. 이 세상의 더러운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 땅에. 어둠에 사로잡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던 그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눈과 같이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어제만 해도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시끄럽고 더럽고 때 묻은 것 투성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심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해졌구나. 내 마음 내 영혼이 더럽고 추한 죄로 인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내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양털과 같이 정결케 하셨구나. 그 하얀 눈이 덮인 세상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저절로 성탄의 찬송이 흘러나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흰 눈은요, 단순한 눈이 아니었어요. 그 흰 눈은 바로 온 세상을 가득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탄에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눈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지금 이곳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봐 하고서 보여주신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성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가장 큰 교회의 절기고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자식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날이 왜 기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냐는 거죠. 오늘 이 사랑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 이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다시는 세상 속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줘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세상으로 나타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랑을 받은 우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 성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건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만 받고 싶지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싶지 나는 아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픈 기억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의 고통스러운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요. 내가 죽으려다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의 미움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 미움과 증오는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미워해야 됩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당된다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자녀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배신당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료들에게 받은 상처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분노와 화산과 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움이 용광과 같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탄절에도 이러한 미움과 이러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성탄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증오해야 되겠습니까?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내 삶을 썩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도 언제까지 나를 죽이고 그를 죽이겠냐는 말입니다. 그 상처를 언제까지 가지고 가시겠냐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는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상처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 그 증오와 분노와 미움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지금 이 순간에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바로 지금 말씀을 순종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이 성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성탄에, 이 성탄 주일에 새해를 맞기 전에, 해를 넘기기 전에 지금 사랑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라면 뭐 내년까지 가지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털어버리고 가야 할 거라면 올해 안에 여러분 이 성탄에 털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내년까지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 원망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2015년도와 함께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거 다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싸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느냐,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지금, 이 시점,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시점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적기. 지금 내가 우리의 그런 상처와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씻을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적기. 너무나 좋은 시기, 이 성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형님, 누님, 동생, 친구, 교우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또 제 부족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기 힘들다면 요새 참 좋은 게요, 핸드폰을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그걸로 문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 카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면. 그럼 그렇게 우리가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고 이 성탄을 맞이하기가 더 마음이 좋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고통하며 사는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당한 일을 알고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 그 힘든 일, 그 상처를 어떻게 내가 다 알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알지 못한 제가 어찌 용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긴 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랑과 용서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주기철 목사님 통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총기 난사로 목숨을 잃은 흑인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그 가족들, 그들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피를 뿌린 토마스 선교사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에 성탄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인 이 기쁘고 행복한 날에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올해의 성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모는, 내 아내, 내 남편은, 내 이웃은, 내 형제는, 내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나의 용서를, 여러분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오신 이 성탄절에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치유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